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착해져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 기쁨과 감동에 취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진정성과 순수함 때문이에요. 바울은 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서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감자들은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무런 공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도 스스로 이렇게 자급자족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일가 친척들이 음식을 제공했고 감옥에서 지낼 때 필요한 물품들도 다 자기가 부담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당을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고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잘 서포트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필요한 것까지 물질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역들도 함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금요일에 살펴볼 내용에는 그것 말고도 바울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내용은 금요일에 나누겠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실하게 이렇게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바로 6절인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착하게 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바울과 신실하게 동역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바울을 돕는 것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도 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물질로 돕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착한 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르곤 아가돈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에르곤 아가돈. 그래서 이 제랄드 호돈이라는 신학자는 6절의 착한 일을 창조적인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할 때 그게 창조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과 같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창조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창조적인 행위를 불어 넣으셔서 착한 사역에 참여하는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착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하면 은혜 받으면 착해지게 되어 있어요. 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착해져야 정상이에요.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보다 올해 나는 더 착해졌나? 네. 작년보다 올해 나는 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나? 작년보다 올해 나는 교역자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이해와 배려심이 더 커지셨습니까?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계시나요? 혹시 오히려 반대는 아닌가요? 가면 갈수록 뭔가 메말라가고 덜 착해지고 그러는 건 아닌가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음으로 더
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특별히 자매들이 제일 꺼려하는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특히 대형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을 굉장히 우리 청년 자매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크면 그 며느리를 보는 이 권사님들의 케이스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서 누구는 뭘 해왔다, 내 며느리는 뭐 직업이 뭐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니까 저쪽 며느리도 뭐 해왔다는데 내 며느리도 뭘 해와야 되잖아요. 그걸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얘기들을 들으니까 이 권사님들이 나도 꿀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 될 사람에게 많은 요구들을 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불행인지 다행인지, 네. 권사님들이 이 정도는 아니실 것 같은데 얼마나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면 우리 청년 자매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착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내가 메말라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보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손해보라는 말도 아니에요. 다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역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고 착한 일 중에 제일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옅어지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복음 전하게 하셨고, 바울과 동역하게 하셨고, 어려움을 당한 바울을 돕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착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과 동역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고 있나요? 이 질문에 내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면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3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한 성도가 한 50만큼 착해요. 한 50. 수치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다른 한 성도는 한 20만큼 착해요. 착함의 절대 수치로 보면 50만큼 착한 성도가 더 착한 거죠. 맞죠? 계산이 안 되세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50만큼 착한 성도들보다 20만큼 착한 성도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에 이 50만큼 착한 성도는 그 전에는 80만큼 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강도가 덜해서 50만큼 착한 거예요. 20만큼 착한 성도는 그 전에는 0만큼 착했거든요. 그런데 착함의 강도가 늘어나서 20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기쁘실까요? 나는 비록 50만큼 착해했지만 그 전에 80만큼 착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조금 요즘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네, 이렇게 하시는 거고, 비록 20만큼 착했지만 그 전에는 0만큼 착했기 때문에 제가 점점 더 나를 닮아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 선함의 수치, 착함의 수치를 누구와 비교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려면 작년에 나와 비교하십시오. 10년 전에 나와 비교하세요. 20년 전에 나와 비교하세요. 비교하실 때 내가 그때는 뜨거웠는데,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로 잘 감당했는데,
내가 그때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정말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뤘는데 지금 나는 어떤가를 비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경향이라는 거예요. 경향. 점점 내가 착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착해져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김권사보다 예배도 더 많이 나오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더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김권사는 깔고 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가?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아멘, 할렐루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열심히 섬겼어. 과거에 내가 뜨겁게 목회자들과 동역했어. 물론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도 내가 그러고 있는가? 지금도. 그게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착했던 것도 중요하고요. 그 착함을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계속 그 착함의 강도가 세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향이 더욱더 세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향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다시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변하셔야 돼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너그러우셔야 되고요. 더 배려가 많고 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 현대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교회가 요즘 뭐 선하다는 평가를 세상에게 받고 있나요? 배타적이고, 물론 복음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어야 하겠죠. 복음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어떤 상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그럽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착한 일을 계속해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선한 그 일을 하는 영역이, 그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착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착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내가 1만큼 착해졌다면 이제 올해는 적어도 어느 만큼 착해져야 될까요? 2만큼은 착해져야죠. 작년에 내가 1만큼 헌신했다면 올해는 2만큼은 헌신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작년까지 한 10만큼 했어. 이제 니들이 해. 이제 올해는 나 5만큼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걸 마치 무슨 어떤 전통처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심지어 여러분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초등학교 5학년 애들보다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더 찬양을 안 해요. 야,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초6이면은 이제 어린이부에서는 대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이제 권사님 나이라고요. 초등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아이고 그래 잘 노네 이러고 보고 있고, 고3도 마찬가지고, 한 29 먹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무슨 교회 문화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함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그렇게 여러분의 착함의 선한 영향력들을 더욱더 키우시는 삶의 방향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